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들었는데 축복의 물줄기 하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축복의 물줄기이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축복의 물줄기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며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물주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사무엘 상하 전체 내용 중에서 다 기억나지 않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라라면 아마 떠오르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외견상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압제자들을 물리치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 어릴 적에 성경학교에서 늘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아멘 하고 힘이 줬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은유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 이것을 믿고 외치다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그런 벽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골리앗처럼 커버져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과 골리앗 맞아, 어렸을 적 들었던 말씀인 것 같지 하고 우리가 점점 믿음이 퇴색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렸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동, 다윗과 골리앗 나도 다윗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은 조금 사라진 채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혹시 기억되고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기초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삶인지를 정말 깨닫고 싶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고, 그렇게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 어른이 되었고요, 너무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오늘 나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젊은 다윗처럼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태클을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군대를 집결시켰고요, 소고로부터 약 3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에베스다임이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점점 이스라엘 국경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 진영의 바로 맞은편에다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을 이제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장소는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그 바로 가운데는 이제 큰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치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대치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갑자기 룰 브레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점차 앞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사울의 노예이다 라고 그들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에게 보내라. 우리 둘이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욕보였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사람을 빨리 보내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진영은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의 노예다, 사울의 시종이다라고 그들을 지금 비하하면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 앞에 내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골리앗이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컸을까요? 17장 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2m 97cm입니다. 3m에서 3cm 모자른 거죠. 와, 예, 저는 키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런지 제 옆에 1m 97cm 되는 분만 있어도 저는 좀 개미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3m는요, 정말 이렇게 수직으로 봐야지 볼 수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무슨 나무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2m 97cm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비현실적이죠. 아니, 이렇게 큰 사람이 존재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에게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키 큰 사람이 많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신 사람, 그 사람의 키가 몇인가 했더니요, 2m 72cm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보다 조금 작습니다. 1918년 미국 출생인데요. 그 이름은 로버트 펄싱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려 272cm였고, 제가 정확한 이름을 하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등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다라고 알려진 사람, 아마 2m 80 정도 되는 그런 영국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2m 97cm는요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요, 거의 3m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자, 한 명 나와보십시오 라고 할 때 누가 이 사람하고 맞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소리치면서 그들을 도발을 했는데요, 무려 40일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 모욕을 듣고 참아내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누가 우리 진영에서 도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지금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장정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키가 크다면 180, 190, 2m에 가까운 아주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모적으로 뛰어났고 키도 컸고 늠름했고 의지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울조차도 지금 골리앗 앞에서는 1m 이상 작은 개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골리앗이 모든 갑옷을 갖추고 그리고 검과 그리고 창을 들고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3m 되는 방패를 이끌고 나오는 사람이 또 앞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은 난공불락의 요새,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우리가 17장 말씀 전장이죠. 아마 여러분이 묵상하신 말씀이겠지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말씀하셔서 사울 왕이 아니라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째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첫째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고 일곱째까지 다 아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중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으로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새의 집 중에 엘리압이 아니라 오히려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을 택하셨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들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외모가 볼품없고 작고 20살도 안 되는 작은 소년인 다윗을 그 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사용하셔서 외모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와 중심이 결국 대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들어서 외모를 가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이제 전장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해줘라. 그리고 천부장에게도 치즈 같은 것을 좀 더 주고 나서 우리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장에 왔을 때 때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본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봤냐면요, 골리앗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볼 때 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거기서 그는 분노를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분개했습니다. 그 앞까지는요, 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요,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라는 키가 3m 가량 되는 그런 거인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뒤로 빠지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진짜였고 그들의 가짜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답답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가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만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서 제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능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며 지금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것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은 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짜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차라리 우리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할 것이고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을 타개 나가는 초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우리에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 세상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화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누가 제 기분 상하게 하면 더 기분이 나쁜데 말이에요. 누가 와서 저를 모욕하거나 제 가족을 모욕하거나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세상이 이제 가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모여야 되는 것, 분명히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그냥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그냥 모욕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분노를 했지만요, 그의 첫째 형이었던 외모가 뛰어났던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힘없이 이스라엘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마음 안타까우면서 거룩한 분노를 했지만 오히려 그의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너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한가롭게 여기서 시간이나 보내고 말이나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되느냐? 우리가 뭐 힘도 없는 사람이냐?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너는 이 자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도 너무 쉽게 와서
우리에게 비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당키 나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는요, 자기의 마음이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그러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수치심이 동생을 향한 화로 지금 바뀐 것이죠. 부끄러울 짓은 본인이 했지만 되려 바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 역정을 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요, 정말 믿음으로 합시다, 정말 믿음이 승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펼치고 이건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요,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렇다라고 판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불과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전에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 된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저기 또 골리앗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보면서 에이, 되지 않습니다. 저거는 가봤자 지는 싸움이에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딴 데 가야 됩니다. 지금은 뒤로 갈 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정말 역전을 이뤄내는 것,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안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압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치욕당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의 힐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 다윗은 20살 이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지금 그를 봐라. 그와 너가 어떻게 붙어서 싸울 수 있느냐라고 조용하게 타일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저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지켜야 될 양을 물고서 갔다면 저는 찾아가서 그 입을 열어서라도 양을 건져내 왔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는 그 수염을 잡아 빼고 그리고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의 군사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결국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수긍했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자신의 장비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다윗을 생각해서 줬을 것이지만,
또 하나는요, 지금 사울 왕이 전쟁에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나가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사울 왕이 그 갑옷을 입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갑옷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장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비였고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오히려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멩이 5개만 골라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다. 20살도 안 되는 다윗이 블레셋을 바라볼 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마 키가 2배 정도는 차이가 날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당연히 두렵고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앞에 서면요, 아마 옆에가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사람밖에 안 보일 겁니다. 3m가 그 앞에 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윗이 다가오자 그를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지금 막대기 같은 거 휘둘러서 나를 잡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진짜 개처럼 취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응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고 나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에 굳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뒷받침해준 어떤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아니었고요. 어떤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큰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동안 칼을 능숙하게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무기와 좋은 갑옷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의인의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갖지 못한 것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칼과 창을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었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동안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것, 돌과 물매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옷을 입히시고 억지로 총과 칼을 쥐어준 다음에 이거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도울 테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걸로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물매와 돌과 같이 형편없고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면요, 별거 아닌 아주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함은 두려워야 됩니다.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 봅니다.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죠. 예,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경기에 나가는데 평소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해요. 이 사람은 이번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다. 메달은 당연히 딸 수 있을 거다. 근데 희한하게 실전에 가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기량을 못 보여줍니다. 연습할 때는 너무나 잘해요. 그냥 날고 기는데요, 꼭 실전만 가면 동마대도 못 따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하고 기량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물매를 그동안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서 그가 맞춰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3m나 되는 그 거인을 향해서 물매를 던져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몸에 아무 곳에나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만 맞춰야 됩니다. 바로 투구에 나와 있는 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거기에 맞을 때만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데 언제 다윗이 이렇게 연습해 봤겠습니까? 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물매를 던졌고 바로 그것에 맞고 그 대단한 거인인 골리앗이 바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뤄낼 거라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의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은요, 겉보기에는 정말 철옹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 육중한 무게, 가지고 있는 무거운 갑옷,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러지게 되었고, 다윗은 그를 밟고 그의 수급을 잘라내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골리앗이 죽었으면 우리는 진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승리했지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외모를 보았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출중한 외모가 가진 사람들, 가진 재력이 많은 사람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 갖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시사 오직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모든 우리의 주변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낌없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오늘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재능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